다시 한번 더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더 부활 인사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옆으로라도 한번 다시 부활 축하합니다. 인사하시죠. 부활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이 부활이라는 말이 아주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요. 예수라는 인물이 태어난 것, 그리고 그 평범한 인간이 그 짧은 한 평생을 살다가 또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라는 극한의 형벌로 죽는 것, 또 그런데 그 죽은 예수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너무 믿기 힘들고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만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만 믿는 기독교 신앙인들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너무나도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인간적인 그리고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씩 바라보면 설명하기조차 이해하기조차 이 어렵고 난해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믿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일들이 200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넘어서 여전히 전해지고 믿어져 온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기적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고백한 그 사도신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제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그 고백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마다 하는 이 고백 또한 기적이 맞습니다. 누구는 못 믿겠다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정말 이 이야기가 역사 속에 있는 사실 맞냐고도 하고, 그 수많은 논쟁과 논란이 있는 이 부활의 이야기가 이제 이 매주 이 세상의 많은 수많은 교회들에게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기적 아니고 어디가 기적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축하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서 시작하여서 이제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그 죄가 하나하나 다 사하여지고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며 영원히 사는 우리들의 부활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이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믿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살아나심, 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들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부르는 것처럼 이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너무나 많은 논쟁이 되었던 이 부활을, 그렇지만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던 그 부활을 잘 정리하고 해석하여서 누군가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누군가는 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 몸의 부활이라는 세 단락의 제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마지막 단락인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에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답니다.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이 드러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멋진 부활의 날, 부활로부터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아보고 기뻐하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변화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51절, 51절을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 변화를 꿈꾸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첫 번째가 변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의 그 고백의 말씀과 마찬가지이죠. 몸이 다시 살아나고 그 살아난 몸과 영이 영원히 사는 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선포입니다. 우리 안에 몸이 사는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는 오늘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이 그 모습, 그 형상, 그 성질, 이런 자신의 그 특징이 달라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긍정적인 모습이라면 더 좋은 모습으로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고 달라질 것을 우리는 변화라 이야기하지요. 멋진 책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기를 이라는 책입니다. 변화는 있어도 변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은 읽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변화의 뜻을 충분히 말하는 책의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조금씩 성숙하는 그런 변화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겠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를 믿어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본질의 변함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보고 또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을 본 그들에게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자라고 또 함께 살았던 예수라는 나와 똑같은 그 한 인간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그들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는 죽기 전 3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의 아픔과 고민, 그들의 모자람, 가난함, 눈물, 배고픔과 함께하며 자신들에게 그 기대와 소망을 준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죽기 전에 이제 자기가 죽으면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합니다. 그 말처럼 그 인간 예수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듣고 함께한 사람들이 결국에 변한 것이지요. 아,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그렇게 그들은 변화되어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몸이 다시 살거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체험하기도 전에 그들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살아날 그럴 경험조차 하기 전에 먼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를 그들의 삶 가운데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지켜본 그들 안에 예수를 바라보는 그 눈이, 시각이, 관점이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는 더 많은 변화들로 채워질 수 있었답니다. 예수 같은 사랑이 생기고 또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에게 감사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의 부활로 우리 안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창옥이라는 강사 들어보셨습니까? 소통에 관하여서 참 많이 강의하는 유명한 강사입니다. 정말 그 강의를 들어보면 부러울 정도로 재밌고 참 강의를 잘하는 그 강사 김창욱이라는 강사, 그 강연 중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가 담긴 좋은 언어라라는 그러한 내용의 강의가 있습니다. 엄마, 아내, 여기 앉아 계신 여자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 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 엄마는 말입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말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엄마, 그 아내들이 모여있는 그런 지적을 당하는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엄마와 아내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에 이 강사가 갔답니다. 그리고 그 강사가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냐고요. 그렇게 물었더니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 특별히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틀린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생각 자체가 원래 한 번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 강사가 말하는 강의의 주제는 우리들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가 담긴 좋은 언어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 강의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좋은 언어로, 좋은 삶으로, 좋은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하겠구나. 우리들의 변함없는 성격 자체가 내가 원래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다라는 그 성격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들을 때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신앙은 변화라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해 또 올해까지 가장 변화를 많이 겪은 사람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육신의 변화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지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이 제가 병원에서 죽었다 살아났다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부끄럽게도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는 제 삶 가운데 아직도 살아났는데 생각, 말, 행동 어느 것 하나 변화가 없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저의 표정 때문에 제 말과 제 사소한 행동과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상처가 있으신 분들 용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부족하고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가 가지지 못한 부분들로 저의 어쩌면 너무나 잘못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제 진심만은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배려하고 더 섬기고 희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맞는 사랑, 그 배려와 섬김이 상대방이 바라는 배려와 섬김이 되길 위하여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하는 변화를 저는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서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고 이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분명 가장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죽었다 살아난 예수로 조금은 바뀌고 조금은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의 부활은 변화입니다. 예수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놀라운 변화로 연결되어지는 그 부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아침 우리 갈릴리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예수의 부활과 연결된 우리들의 그 부활은 두 번째입니다.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57절로 55절로 5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면 죽음, 사망을 향해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저 무거운 죽음의 문제, 그 죽음 때문에 깊이 숨어있는 그 죄의 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셔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 승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나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죠. 사랑의 하나님, 위로와 긍휼의 하나님과는 전혀 맞지 않은 싸움, 전쟁에 대한 표현들이 성경 안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승리, 영적 전쟁, 원수, 적병,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 나팔 소리, 진군, 주변 나라의 정복,
그리고 평화까지, 특히 구약의 성경 안에는 이런 전쟁과 싸움에 대한 말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 하나님을 전쟁의 하나님이라 말하기도 하죠. 구약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둘러싼 나라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과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적어놓은 책이라고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신약과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러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전쟁의 내용은 다르지만 너무나 많은 도전과 날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현실의 그 어려움들과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 중에 계시지 않으신지요?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도 제 안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금의 이 싸움을 바울은 세상이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이라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 수많은 영적 전쟁이 지금도 부글부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모든 전쟁을 끝내시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리며 싸울 필요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무혈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그 승리를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승리를 이루었다면 왜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이렇게 여전히 고민이 많고 어렵고 두렵고 힘든 것이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지요. 왜 우리에게 전쟁을 이긴 이 사람 안에 평안이 없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57절, 55절, 57절의 말씀을 다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에는 승리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아무리 찔러봐도 네가 상대하는 이 인간들에게서 너는 승리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강한 두려움인 그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전쟁에서 가장 큰 전쟁을 이미 이기신 것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 마지막에 있을 죽음과의 그 싸움을 이겼다고 말씀하고는 계시지만 우리 매일의 삶에서는 여전히 사소한 싸움들이 날마다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날마다 우리는 죽음에서의 그 전쟁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실제로 내 매일의 일생에 만나는 그 수많은 도전들과 두려움들과 문제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마지막 전쟁을 승리한 그 사실 자체도 모른 채, 잊어버린 채 날마다 부질없는 그 작은 싸움에 매달려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며 온 힘을 다 빼며 우리 안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큰 전쟁, 마지막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우리 실제의 삶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과 세상에 주관한 그 주관자들에 의하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린 지금도 그래서 여전히 싸움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를 노리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도전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답니다. 이 싸움은, 이 새 일상의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전쟁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최종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사소한 전쟁은 논할 이유조차 없는 것이지요. 지금 나의 현실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눈물이 나는 아픔이 너무나 많겠지만 그 매일의 삶에서 혹여
매일 지고 쓰러지고 지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아 누리는, 날마다 작은 싸움이 아니라 마지막 싸움을 이겼음을 잊지 않는, 사랑하는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만날 때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승리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평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승리와 연관되어 있어서 제가 오늘은 3번이 아니라 2-1번으로 부르며 우리 안에 일어날 것들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 안에서 헛되지 않답니다. 우리 그 사소한 승리라고 생각하는 그 싸움에서의 승리가 헛되지 않고 부질없다, 없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계속해서 본문 5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그 싸움은, 우리의 부활은,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부활은 전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절대 여러분들의 날마다 일상에서 그 사소한 싸움도 헛되지 않답니다. 이미 가장 큰 전쟁, 마지막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를 믿으며 우리 앞에 놓인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그 싸움을 굳게 써서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때, 혹 우리 일상이 그 삶이 무너지고 아프고 또 똑같은 싸움마다 매일매일 져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너무나 멀고 우리의 죽음은 아직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날마다 현실의 싸움만 너무 가까이 있다고 느껴져서 내가 이미 이겼다는 그 사실들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겠지만, 그래서 현실에서의 싸움을 지고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지쳐 도망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이미 승리하셨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헛됨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그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십시오. 어떨 때는 걸려 넘어져서 눈물을 흘리고 낙담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맞느냐 자책할 때 많겠지만, 그러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예수의 부활을 보며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와 사탄만 모릅니다. 우리는 나의 현실이 너무 고달파 쉽게 잊어버리지만, 이 사탄이라는 녀석은 자신의 욕심과 자만으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 전쟁을 인정하지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자신의 먹잇감인 우리들을 찾아 돌아다니며 우리 인간들의 삶에 깊이 개입해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노력합니다. 두려움을 만들고 이러지 않은 일들로 고민하며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까?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셨고 또 진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가 생명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대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인간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듣고 그렇게
누렸던,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변하였습니다. 와,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그 변화를 누리며, 그 변화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가장 바뀌기 힘든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바뀌게 될 그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같은 사랑이 생기고 예수에 대한 감사가 생기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변화가 이 갈릴리 안에 차고 넘칠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줌으로 또한 우리 안에 승리가 선포되어졌습니다. 날마다의 현실에서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삶이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들이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은 그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끝내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멀어서 우리가 죽을 때 보아야 알기 때문에 지금은 놓치고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언제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음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소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의 사소한 이 고민들, 여러분의 사소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번뇌하는 것, 이것이 절대 헛되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의 승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무엇하고 어떤 이가 토를 단다 할지라도 예수는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나셨답니다. 우리 안에 살아나셨고 그 부활이 우리를 끝내 예수 닮은 작은 예수로 만들어 그 변화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갈릴리가 작은 예수들이 모여 사는 작지만 세상의 도전을, 세상의 부끄러움을 만드는 그런 교회, 예수의 부활을 맛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오늘 한 날이 아니라 끝내 승리할 그날까지 맛보아 누리게 될 부활의 변화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예수의 부활,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승리하였으며 저희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아는 놀라운 이 아름다운 부활의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